하나님 말씀 욥기 1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다 살펴보았죠. 제가 다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온전하게 이 욥기 전체를 숙지하고 또 다 파악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욥기 42장까지 공부하면서
욥기 전체가 다 파악됐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 중간에 왜 어둠컴컴하죠? 불이 안 켜졌나요? 그래서 꺼놓으신 거예요? 네. 우리 유 장로님 얼굴이 검게 보여서 제가 지금 화나신 분인데 어쨌든 좀 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2장까지 욥기를 다 살펴보았지만은 뭐 완벽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숙지했다 말하기에는 저도 부끄럽고 뭐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42장까지를 다 마치고 지난 시간부터는 총 정리를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까지 하면은 총 정리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총 정리를 한다 해서도 욥기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줄기에서 욥기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또 우리들도 욥기 해석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청주 제1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욥기가 다루고자 하는 큰 주제 몇 줄기가 있는데 그 몇 줄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에 관한 내용.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욥기의 첫 장을 지난 시간부터 본문처럼 읽고 있습니다만은 욥의 자녀들 재산에 입은 피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뭐 결국에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의 문제입니다. 그게 자연 재해가 됐든지 아니면은 인간들로 인해서 벌어진 재앙이라든지 뭐 등등 대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이게 이제 비풀어지고 있는 그런 재앙에 관한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은 그 재앙인데 하나님과 재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재앙들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속에 세상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한 입장은 뭐냐? 그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아주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냐? 뭐 그런 질문까지도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 사상을 언급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또는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재앙 하나님이 책임이 없으신가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과 관련이 없으신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옹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펼치는 그런 논리를 신정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뭐 앞으로도 좀 몇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욥기 37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연 현상을 가지고 욥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연 신학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 이게 이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세 번째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구약 성경이기는 하지만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욥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기독론적인 입장 요 네 가지를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빡빡하지만은 좀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까요? 욥기가 재앙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발생되는 재앙도 당연히 있겠고요. 또 이게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가 이러한 인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재앙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좀 골치 아픈 내용들, 또 쉽지 않은 내용들, 잘 풀리지 않는 내용들, 성경을 읽다가 또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냥 떨쳐버리고 그저 우리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만사 형통을 누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세상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직접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입장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물질적인 복락이든 무슨 복락이든 하여간 복을 누리고 만사가 편안하고 복락을 누리고 형통하면 그게 최고지 않겠느냐. 그걸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 고백하며 성경을 읽으실 터인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벌어진 재앙이라든지 이게 알 수도 없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재난, 고난, 불행 이런 문제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민은 아니지만은 이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 인간 때문에 벌어진 일이든지 자연재해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든지 간에 이 고통스러운 일, 재난에 관한 일, 고난, 불행에 관한 문제 이걸 왜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내용들이 수용이 되었을까? 그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올바른 입장은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문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떨쳐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또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문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는 그런 거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문제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욥기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그 문제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거의 전체다. 욥기 전체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에 관한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이 뭐여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욥기에 있는 내용들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 귀찮은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이고 듣기 싫은 문제이고 나랑 상관없는 문제로 치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 두 번째 내용을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고 깊게 하고 또 신앙의 삶도 모범적이고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집안 그런 사람 주변에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고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똑같이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곧 재앙과 하나님과의 문제 또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악과 고난과 고통과 재앙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변호하는 그런 분야를 가리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정론이라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느냐?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아주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에 정리가 조금 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은 욥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 네 친구 이런 사람들이 욥이 받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전부 다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똑같은 것이냐? 뒷부분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들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대답이 죄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욥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도 책망하시고 욥도 책망하시니까 욥의 친구들의 그런 지적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그게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정리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이 죄와 저 죄는 범주가 다른 것이다. 범주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 그 근거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선악과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속에 보면 아주 뿌리 깊은 이야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고 또 사람, 이제 아담이죠. 남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아담은 노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브, 하와는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게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실존적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욥의 친구들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범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도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쉽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불행, 악한 행위들, 살인 등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이고 또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문제, 이걸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제 욥의 문제 죄하고 좀 차이가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죄의 문제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다. 욥기에 보면 오늘 1장에 사탄이 장난을 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탄 또는 악이라고 하는 문제 또는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런 등등 이게 다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려 표현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은 그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상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곁에 사탄의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강하게 질타를 하고 그런 해석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기가 십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거나 문제라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하고 아주 근원적인 그 누구도 완벽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힘, 이걸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래적인 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 너에게 떨어진 재앙은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제가 이제 범주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이 욥기에 나오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비판, 이거는 윤리적인 차원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커다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실수 또는 잘못, 그냥 완전히 범주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힘이에요.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욥에게 계속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책임을 묻고 하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 때 그 죄의 범주는요, 윤리 도덕적인 내용으로 그에게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얘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 수준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하나님과 재앙에 관한 이 내용,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전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죄를 없애지 못하시는가? 그냥 단박에 어떻게 처리를 왜 못하시는가? 아니, 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죄를 없애지 못하시는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재앙과 불행, 고난, 이거를 왜 막아 세우지 못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큰 폭으로 말하면 인류가, 더 크게 말하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왜 이런 고난과 재앙으로 점철되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걸 왜 막아세우지 못하시느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예 하나님은 그런 걸 막으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을 왜 그냥 보시고 계시느냐, 그냥 왜 놔두시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요한 사도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거 참 답변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사도 요한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왜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 계시느냐? 당연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러한 재앙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고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단이 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사단이 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천상회의에 사단이 옆에 있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이 재앙이, 욥에게 벌어진 이 재앙이 그냥 간단하게 사탄이 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희 목사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참 이게 궁금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엄청난 재앙을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또 하나님의 선한 피조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욥에게 주는 재앙을 허락을 하겠는데 그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목숨만은 터치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욥기에 그렇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탄이 요청한 대로, 또 사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는 거죠. 이거는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 문제, 또 이게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지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만약에 이 욥기에 있는 논리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마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런 논리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욥기를 다루면서 한 두세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포르투갈의 그 유명한 인물,
198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죠. 그 정도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글을 쓰는 분이신데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주제 사라마고. 이분이 이제 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구약 성경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또 아이성 가까이 붙어 있는 성들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이성 조그만 성이라고 얕잡아 봤다가 아주 큰 참패를 당한 후에야 정복을 했던 성 아이성.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그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따지고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불편해요. 근데 성경이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수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문제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존재론적인 문제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잘 와 닿지 않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라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힘,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이렇게 인간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론적인 문제다라고 묶어놓는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에 상당한 모순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뭐냐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곁에 사탄이 있었다.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관여하고 또 제안을 하고 이런 모습이 여기 욥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허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룰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론적인 힘, 그게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이 대적할 수 있는 악한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삶은 그렇게 소란스럽게, 피곤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오래전부터 기독교 신학 가운데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순이고 딜레마이고 또 하나의 긴장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어떤 힘, 악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여 같은 절대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욥기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뭐 사람의 책임 때문에 그러든지 자연재해 때문에 그러든지 간에 하여튼 인간의 생명이 몰살을 당하고 제노사이드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또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뭐 주판 가지고 이렇게 튕겨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답이 이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반면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존재 또 하나의 존재적인 힘으로서 어떤 이 세계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고 그런 힘이 또한 분명히 있다. 욥기에서는 그것을 뭐 동화는 아니지만은 욥기가 그것을 재밌다라고는 표현은 있을 수 없고요. 아주 실증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리고 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놓고 있다. 결국 사탄의 악한 것을 허락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적인 반론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긴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아예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좀 전에 포르투갈의 그런 글 쓰는 사람처럼 아예 대놓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책임이다.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그걸 허락한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좀 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뭐 존재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의 문제도 재앙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본다면 좀 어떨까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오늘 욥기 1장에서 보면요, 사단이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휘하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게 비록
존재론적인 악의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치, 하나님의 주의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현상들이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내용인지 몰라도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은 그 파사의 고레스 왕, 그런 왕도 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게 만든 바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동구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도, 김정은이 맞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은 거지만은, 또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은,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정리를 해볼 수는 있다. 물론 간단하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러므로 세상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그래야 된다. 선한 것이다.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그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도 준동을 하고 있고 죄라고 하는 것도 준동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 노여움을 죽을 때까지 품지 않는 것이죠. 원망도 그렇습니다. 남을 향한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면은 다 헝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가 되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 신앙관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바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특히 이런 관점으로 볼 때마다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 그런 것들이 수용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인류의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이야기해봐도 그는 다 적용이 될 만한 아주 귀한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어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요? 그렇죠? 이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적용시켜 본다면은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욥기 1장 한 장을 읽었지만은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재앙의 문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믿고 실행하며 또 실질적인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